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도 새벽에 이제 일찍 나왔는데 참 비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님들 참 어떻게 오실까 많이 걱정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오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말씀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조심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유다 왕 8대 왕이 되는 요아스 왕에 대한 국정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나이는 7세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7살에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뒤에 40년간 남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국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잘 다스렸다, 긍정적으로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나마 잘 다스렸다 이 말씀 속에는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아스 왕의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대체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닿는 게 있죠.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동안에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두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교훈한 날 동안에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견해는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대로 선하게 통치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남유다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 왕에게 무엇으로 가르쳤는가, 무엇으로 교훈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사장 여호야다는 인간적인 자신의 견해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요아스 왕을 잘 권면했어요. 그래서 어린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어린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나이 차이는 최소 30살 이상은 확실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의 사람이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30에서 5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멸절당하는 그 위기에 겨우 극적으로 살아남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하면 1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됐을 때 나이는 7살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구약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사역하는 가능한 날짜가 30에서 50이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최소 30살 정도 났다는 거예요. 적게 나도. 그리고 여호야다가 지금 국가의 요직에 앉아 있는 걸 봤을 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하는 것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곧 요아스가 7살 왕으로 등극해서 왕으로서 점점 성장해 나갈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는 점점 나이가 고령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노쇠해져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감안해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노쇠하게 되거나 죽고 난 뒤에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주의 종이 사라졌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명확한 해석이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을 때, 죽고 난 뒤에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해 줍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세라상과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위를 하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선지자들이 돌이킬 것을 계속하는데도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19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등진 채 딱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큰 나라,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니까 마음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솔깃솔깃하면서 계속 마음이 이리 끌려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아스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 멀어지면 어느새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고 생각의 방향성을 잃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 왕에게 선지자를 보냈으나 경고해도 요아스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귀찮아.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귀에도 들려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들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려야 돼요.
육신의 귀로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내 중심 가운데 들려오지 않으면 그냥 레코드 틀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 왕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왔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방백들이 해주는 그 겉면만을 듣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점차 생각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귀에 잘 들려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귀로 들려오지 않으면 당연히 영혼에도 안 들려오겠죠. 육신의 귀로만 들려왔다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귀에 자꾸 들려와야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멀리 하라는 게 세 가지가 있었고 가까이 하라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해서 왕은 자신의 옆에 꼭 두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 그냥 이런저런 세상의 시류에 들려주는 그런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내 마음을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요아스 왕의 인생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이 요아스 왕은 말씀이 끊어진 뒤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시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